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을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거짓되이 살던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에 끌려 살던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에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 이게 성경의 분명한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한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땅의 사람, 거짓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의 형상으로 살던 사람을 말한다면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살면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을 복음 안에 사는 사람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온 변화는 율법 아래 살던 인생에서 복음 안으로 우리가 옮기워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해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이 마음, 지금 나의 이 행동, 나의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은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처음 선포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이 때라는 게 뭡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종말은 시간의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종말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출생이 종말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때가 찼고 내가 왔으니, 하나님이 내가 왔으니 회개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자가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속할 구원이 나타난 것,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도 보아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과 바둑을 전혀 대충 두었던 사람이 바둑 두는 걸 만약에 우리가 딱 본다면 바둑이 정말 9단 정도 되는 사람들이 놓는 그 위치를 볼 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기다 놓는지.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면 이 사람 옆에다 놔야 되는데 절대로 옆에다 놓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석 또는 포석이라 그러죠. 우리가 바둑판을 본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인간을 알 수 있습니까?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있습니까? 보면은 개미가 인사하던가요, 우리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 땅을 파다가 지렁이를 삽으로 찌르려고 했는데 빗나가가지고 지렁이가 딱 밖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지렁이한테 미안하다야, 내가 너를 죽일 뻔 맞다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럼 그 다음날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내가 그 밭에 나갔을 때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합니까? 절대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주님과 우리의 차이보다 이 지렁이와 우리의 차이가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본적지는 하늘이시고 우리의 본적지는 땅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셔서 그분이 이제 구원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게 3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죠.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어제까지 살던 삶의 방향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간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율법을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는 되게 복잡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닌데 바리새인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외로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죄인인 세리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살아온 삶이 죄뿐인 사람에게는 기쁨이 돼요. 이게 바로 이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이 때로는 의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네 겉옷을 가져간 자에게 네 속옷을 주어라. 그러니까 너를 사기친 자에게 오히려 더 사기를 당해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되게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책임과 의무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와 같은 말씀은 싫어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책임과 의무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살아온 삶의 익숙함입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듣기도 싫습니다. 이제 네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이러면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몸뚱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눈알이 움직이질 않아요. 벌써 입이 돌아가요. 죄와 사망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들리지 않고 무거운 짐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왜곡된 자유에 대한 생각이죠. 우리는 죄 아래에서 모든 것이 부패하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생각은 율법적인 삶에 익숙해요. 복음은 우리를 옥조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천국은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화평과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모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음이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대안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면 복음의 열매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통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또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38절에 흔들어 넘치고 누르고 그래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27절부터 37절까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쉽지 않은 삶이죠. 그렇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가 아니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그냥 거저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줘요. 나에게 상냥하게 인사해준 사람에게만 상냥하게 대해요. 나를 칭찬해준 사람에게만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이런 삶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틀이에요. 나에게 바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뭐 예배 이렇게 끝나고 누군가 나한테 넌 이랬으면 좋겠다, 너는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원래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삶은 율법적인 삶이에요.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율법 아래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비판해서도 안 돼요. 정죄도 해서도 안 돼요.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죄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 앞에 딱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2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는 축복하라. 때로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때로는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 뺨도 대주어라. 때로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축복하시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야만이 내 아버지께 올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인가? 오늘 성경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끝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알량한 생각으로 측량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를 우리가 대하면 어떻습니까? 막 짐승처럼 대하잖아요. 그렇죠? 야, 너도 인간이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야, 네가 인간, 우리 이렇게 대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거 알 정도 되면 대단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현실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인생을 겁니다. 반드시 내 것을 주장하고 손해보고는 못 살고, 한 대 맞으면 2대로 갚아줘야 되고, 억울하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지 않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머리값 그냥 빡빡으로 밀고 살고 있는 그 불교도인들도, 불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굉장히 인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불교인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세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더 참지 못하고, 더 조급하고, 더 안달하고, 더 무자비하고, 오히려 신앙을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오늘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도 위한 것입니다. 오늘만 보면 지금 당장 술을 내야죠. 지금 당장 때려 죽여야 돼요. 당장 내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싸워야죠. 이게 오늘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주님이 다 주셔야 돼요. 그분이 생명도 주셔야 되고, 그분이 빛도 주셔야 되고, 그분이 능력도 주셔야 되고, 그분이 돈도 주셔야 되고, 그분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삶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목자셨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충격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선사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그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럼 주님은 어떻게 자비로우시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분에게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 주님께로 진실되게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사랑으로 대주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봐야 됩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면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인자하시니라, 자비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삶의 길이 있고 복음적인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쉬운 길은 율법적인 삶의 길입니다.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주고, 사기치면 같이 사기치고, 욕하면 같이 욕하고.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은, 이 길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푸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율법적인 삶이 익숙하고 쉽지만 또 그 길은 답이 빠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삶은 손해보고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마귀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라면 율법적으로 살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답이 쉽지 않지만,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생각은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몸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그분 나라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삶의 스타일처럼 우리가 그분을 나의 삶의 스타일로 삼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은혜 아래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